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종교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우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을 볼 때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로 인해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대적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중의 힘을 얻은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할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꺾을 그런 기반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희생의 길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땅에 제물로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희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핍박하는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녀도 예수님의 희생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줍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뜻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